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신명기 1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은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잊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한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너는 내 자녀와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함께 읽습니다. 너는 삶과 내 땅에 거주할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신명기에서 율법에 순종해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설명하고 또 이제는 이 율법을 왜 지켜야 하는지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가면은요 12장 1절부터 또 뒷부분 전체까지는 10계명, 1계명 그리고 2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별히 지금 오늘 읽은 부분은 좀 1계명에 좀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계명 그 하나님만 사랑하라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대상의 설정이 가장 먼저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누구를 사랑하느냐, 어떻게 사랑하느냐보다는 누구를 사랑하느냐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하라라는 것을 설정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조금 자세한 방법 중에 하나는요 두 가지를 먼저 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외 다른 것들을 미련 없이 버리는 것입니다. 2절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쫓아낸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있었던 장소들을요, 미련 없이 다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우상이 있었던 장소들은 우상에게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장소들을 가장 먼저 다 없애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 없애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의 단어를 보면은요, 굉장히 좀 강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마땅히 파멸하고 깨뜨리고 불사르고 찢고 멸하라라고 이렇게 좀 강한 어조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있었던 자리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사랑은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께만 온전한 사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말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우상과 관련된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라라고 강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라는 것에 대한 강조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붙잡으면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마음껏 누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우상들의 산당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자마자 수많은 그 우상들을 섬기는 곳들을 보면서 유혹받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던져졌을 때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요, 말씀보다는 세상의 기준들일 것입니다. 그것들이 더 달아 보이고 그것들이 훨씬 더 능력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을 토대로 우리는 그 세상의 기준들에 대해서 정말 과감하게 눈을 감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시선을 향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의 예는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입니다. 본문을 보시면은 이제 부숴야 될 것들, 이방 신에 대해서 부숴야 할 모든 것들은 예배를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던 곳이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방 신들의 것들을 부수고 예배할 곳들을 정해 주는 곳에서 예배하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인 거죠. 높은 산, 낮은 산, 나무 아래, 이런 곳들에는 이방 신을 섬기던 장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잘 아는 찬양에서 그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라는 이 후렴구를 부르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눈을 들어서 산을 보고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확인하라라는 것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있었던 그런 일들이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눈을 들어서 산을 보면 어디가 먼저 보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부수라고 했었던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산당들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을 보고 눈을 들어서 산을 볼 때 보이는 이방신들의 산당이 너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만 도움이 온다라는 그런 찬양인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을 이야기하실 때 이방 신들을 예배하는 곳을 부수라고 이야기하셨고, 결국에는 이 장소를 다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겠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채워가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이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모든 것을 다 부수라는 이야기는 다른 것 말고 하나님만 예배하라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라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뒤 이어서 나오는 표현들을 보면은요, 11절에서는 너희 마음대로 예배하지 말고 내가 택한 곳에서 명령하라, 예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3절에서도요. 아무 데서나 제사를 드리지 말고 내가 명하는 장소에서 제사를 드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곳에서 예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누구냐라고 봤을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죠. 그러니까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주일 예배를 좀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 각 구석구석에서 봉사하고 또 이것저것에서 헌신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좋은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섬김의 모습들조차도 우리의 주일 예배가 바로 서 있지 않다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바로 서 있고 예배하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 가운데에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나머지는 바로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람을 섬기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던 우리의 모습들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으면서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지만 균형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조금씩 등한시 여기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것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일 예배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너무 사소하지만 이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주일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고 또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내 삶을 거기에 정말 맞추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시는 은혜들을 또 내가 풍성하게 누리면서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 받으실지도 또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늘 열심을 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일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고 그 이후에 다시 삶에서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드리는 주일 예배 없이 삶에서의 좋은 예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 우리가 세워놓은 하나님께 약속한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가 막 무너진다면 여러분 우리 삶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늘 주님 앞에서 점검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는 것이 맞은지 정말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 모든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 맞는지 끊임없이 또한 점검해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우리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미련 없이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너무 달콤하고 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느라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눈 감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감고 살았던 적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이런 마음에서 다시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미련 없이 하나님보다 가치 없는 것들이라고 여기며 늘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가 금방 드러납니다. 습관적으로 드리고 있는 예배는 아닌지 그냥 와서 앉았다가 무의미하게 가는 그런 예배는 아닌지 또 내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늘 점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인 이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1계명인 이유는 이것이 2번, 3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늘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들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삶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그저 우리가 가진 모든 사랑을 하나님께만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렇게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일 예배가 매주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서 회복되며 정말 우리가 주님 한 분만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우리 예배 가운데에서 끊어지지 않으며 또 이 고백을 가지고 삶의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